히브리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단락에 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끝이 날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방향성은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의 회유가 있었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말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자,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선으로 권면을 했었죠.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과 대조하여 비교하기도 했고, 또 유대교의 한계, 율법에 속한 제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소유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선으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의 단락에 들어와서 앞 시간에 제시했던 것은 뭐냐면, 이전의 시선을 좀 가깝게 돌렸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 수신자들이 섬기는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을 가르쳤던 그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만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했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삶을 살아냈었는지, 어떻게 견디어냈었는지, 이것을 생각하라고 했었죠. 결국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고요. 그들이 연약함도 있고 그들의 실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들은 무엇을 본받으라고 한 거냐면,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고난도 견디어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그 신앙의 중심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여 관찰해 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었다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본받으라는 건 뭐예요? 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는 거예요. 그들처럼 이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그들처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히브리 저자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그 믿음의 지도자들을 지켜냈던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수신자들이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동일하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동일하게 믿음을 견디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도 견디어냈다면 지금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들이 견디어낼 수 있다면 후세대인 우리도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놔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이 믿음의 자리를 견디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죄 제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속죄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은 자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눈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드리는 마지막 이 권면이 수신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여기서 그의 치욕은 누구의 치욕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치욕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치욕을 견디어내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기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고,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삼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기준으로 본다면 영문 밖과 영문 안을 이렇게 대조하게 되죠. 결국 영문 안은 어디에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 속한, 옛 언약인 율법에 속한 백성인 거예요. 영문 밖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새 언약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안고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에요.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세상의 여러 종교에 있는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저 그런 자로 인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나간다는 거 하는 것은 그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충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수신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보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표현과 동일한 의미일까요?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자기 십자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내 십자가인가 봐 라고 말할 때는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좀 힘든 일을 닥쳤을 때,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그냥 내가 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불편한 일, 그 힘든 일, 그 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냥 내가 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내가 질 십자가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쪽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놓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감수해야 될 일들, 기꺼이 내가 가야만 하는 길들,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편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불편할 때가 훨씬 더 많고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보편적으로는 알아요. 이걸 선택하고 이 길을 가는 게 예수 믿는 자다운 선택이고 예수 믿는 자다운 걸음인데 라고 하는 걸 대부분 알지만 못하는 것이고 못 가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선택하면 힘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을 안 하고 그 길을 안 갈 때 오히려 더 편하고 내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택을 안 하고 그 길을 대부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는
너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우리가 분별이 안 될 때도 꽤 있기는 하지만 이런 8, 90% 이상은 사실 몰라서가 아니지. 아는데 하기 싫은 거죠. 아는데 선택하기가 겁나는 거죠. 아는데 그 길을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슬쩍 나를 합리화시키고 누군가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해주면 얼싸커니 좋다 하고 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이 불편해하실 걸 뻔히 알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안다 이거예요. 그걸 안다. 그러나 네가 좋아하는 선택을 보편적으로는 다 하고 살지만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내가 짊어질 마음의 결심만 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긴 그 참된 복에 대한 눈을 뜨기만 한다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이거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네 마음은 원하는 거 알지만 그 은혜만 네가 발견하면 그 소망의 눈만 뜨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심 그리고 몸부림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한 걸음씩 그 선택과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뭡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의 생각을 내 안에 담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그 마음을 느끼는 대로 내가 선택하며 걸어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내 안에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기꺼이 우리가 그 불편함을 알면서 그 힘듦을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걸음을 왜 못 갑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라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이 땅에서 명예가 올라가고 이 땅에서 인기가 많아지는 것, 그런 류의 소망들이 과연 정말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인가? 이 분별함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선택과 어떤 걸음을 걸어가게 되느냐가 사실은 거의 결정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도의 삶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을 많이 해도 왜 끊임없이 걱정거리가 생기고 왜 끊임없이 근심거리가 생기고 왜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까요? 고통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근심이 있어야 돈이 다가 아니구나, 명예가 다가 아니구나, 인기가 다가 아니구나, 건강이 다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돈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인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더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알았다가도 해이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았다가 또 알아야 되고요, 또 알았다가 더 알아야 되고요, 더 알았다가 더 확고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든 우리는 그때까지 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뭐 해라? 새로워져라.
읽고 읽고 보고 보고 듣고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더라. 그렇죠? 그러니 성도의 삶에 근심은 사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어려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지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 그것을 견뎌내는 삶의 걸음들이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저자는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죠?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이 땅에서 영원히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을 히브리 저자는 알거든요.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난을 못 견디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마치 네가 이 땅에서 영구히 살 것처럼 여기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아갈 곳은 천년 만년 살 곳인 저 하나님의 나라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미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언제 어디서 주시는 상이에요? 이 땅에서가 아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서 주시는 상이라고요. 그때 그 아름다운 영광의 상을 기쁘게 받으려면 이 땅에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수치를 жил머지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더 말씀 가운데 확고하게 깨닫고 그 선택,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단의 간교한 계략은 항상 우리에게 옆에 하나를 살짝 더 집어넣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 교회 가서 헌신하는 것도 좋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도 돈 없으면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늘 쪽팔리더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게.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속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우열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있어야 입김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더 입김이 있으려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쌓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의 상은 그런 것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면 사실은 충분한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지라고 하는 사단의 간교한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그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건 다 채워지고 다 충분하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구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하나 담겨 있어요. 바로 너희는 그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는데 너희들의 진짜 시민권이 그 땅에 있지 않다. 너희들의 진짜 시민권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속죄의 제사를 드리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무슨 제사를 드리면 돼요? 이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래서 그 이름의 증언자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함이,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은 또 뭘로 연결하여 보시냐면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찬송의 제사,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찬송의 제사가 어떤 제사를 말하는 거냐?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준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거나 어디에 숨어 있거나 고난을 당하는 그 지체에게 도움 주기를 주저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 위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내하기 할 각오를 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미 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라, 이것을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돈을 달라면 늘 막 빌려주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고 막 이러라는 걸까요? 그런 것 아니에요. 당시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했지만 오늘날은 막 물질을 막 어거지로 빌려주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이걸 만약에 물질로 본다면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어느 선까지 우리가 도와야 돼요? 네. 내가 그 물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겨도 그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영혼을 위해 기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선까지, 그렇게 높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액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좀 적은 액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래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서 무리하게 많이 빌려줬다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면 그건 그 사람이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겁니다. 시험 들지 않은 만큼, 그렇죠? 이건 비단 그냥 극한 예를 든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성도와 성도 간에는요, 돈 거래는 안 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저 몰래 누구에게 빌려주고서 목사님 찾아와서 한탄하는 일이 있다면 저한테 혼날 겁니다. 만약에 빌려줘야 될 상황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셔서 상의하고 우리가 정리한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십시오. 저 몰래 인간적인 마음이 안쓰러워서 빌려줬다가 나중에 신앙까지 흔들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안 됩니다. 이건 극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영혼을 위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이것이 꼭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육 간에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르게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의 이 경계선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인간적인 연민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번에 수신자들의 시선을 다시 누구에게로 돌려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지도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교회 지도자는 누구예요? 이미 고인이 되신, 교회를 처음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대로 살다가 믿음의 경제를 완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그런 지도자인데,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인도자, 이 지도자는 지금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자들에게 뭐 하래요?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과 복종,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일까요? 그거 아닌 것, 이제 분별되시죠? 그러한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했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인정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면 그 목사의 말이니까. 저도 때로는 목사의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할 때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존중해주고 따르지만, 제가 사람의 말을 할 때 그것이 동의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면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과 복종은 그 지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건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로 살아감이 마땅한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그 지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은요, 그 당시 그 수신자들이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나름.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 잘 보십시오.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여러분, 경성하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파수꾼에게 주로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파수꾼이 어떤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잘 살피는 이런 태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왜 지도자에게 쓰냐면, 이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어떤 그 위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이 파수꾼처럼 늘 살피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는 그 일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 그러죠. 이 청산한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처럼 성도들의 이 영적인 영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안내하기 위해서 맡겨진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한다. 이거 성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에 그 말씀에 입각한 책임을 다하는 자인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교회 지도자는 참 건강한, 영적으로 올바른 지도자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바르게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이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로 하여금,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지도자들이 즐겁게 자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아니죠.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툭툭 튕겨내지 않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의 흔적을 보인다면
목회자는, 지도자는 그 모습을 보고 즐겁게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계속 툭툭 튕겨내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흔적만 낸다면, 당시로 들어가면, 유대계로 돌아가 버린다면,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 버린다면, 그 지도자들은 뭐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근심하게 된대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실은 말씀에 붙들리고 변화된 이 삶을 사실은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르게 전하려고 몸부림칠 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도 말씀에 붙들리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저는 근심할 거예요.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나?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나? 저를 반성하고 돌아보겠죠. 때로는 여러분들을 욕할 수도 있어요. 저놈의 성도들은 왜 이렇게 안 바뀌는가? 이럴 수도 있겠죠. 어쩔 때는 저를 돌아보고 어쩔 때는 여러분을 원망하고.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적당한 때에 바꾸실 걸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자꾸 나를 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을 치기도 하고. 목회자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 되었건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근심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없대요? 제가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모여 있지만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주의하여 가슴에 새기지 않고, 여전히 예배는 하지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막 살아서 제가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막 슬퍼지면, 결국 저는 이 책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 뭐해? 이렇게 되겠죠. 10권 읽을 거 막 3권밖에 안 읽고 그냥 가볍게 설교하고, 한 주 내내 씨름할까? 한 이틀만 씨름하고 그냥 놀러 갔다 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말씀의 무게가 자꾸 가벼워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좀 편할지 모르겠어요. 왜? 설교가, 여러분들 귀에 즐거운 설교가 나갈 테니까. 귀에만.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아멘 하며 즐겁게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을 내 삶에 계속 적용하는 씨름, 완벽하게 수용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고민하고 애쓰는 삶의 흔적을 목회자가 좀 볼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일부러 막 보여주라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보여지죠. 이야기 나누면서 알게 되고, 여러 가지 흔적들을 먼저 다 알게 되는데, 그런 흔적들을 목회자가 볼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거죠. 그럴 때 목회자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노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죠. 그러니 목회자나 성도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씨름을 할 때 서로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유익한 목회자이며 유익한 성도이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느슨해지지 말자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느슨해지지 말고 더 치열하게 애써주시고, 더 치열하게 말씀과 씨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자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란 그래서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드려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드려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드려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겁니다. 그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내시고, 삶을 대하는 표정을 바꿔내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을 늘 하나님 나라에 맞추시고,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에서 7, 80년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90년, 100년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의 상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늘 기꺼이 예수가 지신 십자가 그 치욕을 짊어지고 내가 주께로 나아가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의 즐거운 결단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